이번 시간에는 도르트 신조제 8번째 시간으로 제7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그분의 뜻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그들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원래의 옳은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로부터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가 영원부터 중보자와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구원의 근원으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하셨다.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을 게 없고 더 자격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들과 하나의 공통된 비참에 빠져 있던 이 택한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들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의 교제 가운데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며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칭의와 성화를 주시며 그분의 아들의 교제 안에서 그들의 능력 있게 보존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자비의 나타남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하여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기록된 대로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듭니다. 창세전의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본조가 말하는 선택은 우리 장로교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작정에 관한 교리 중에 하나죠. 이 선택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에 관한 얘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선택의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선택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작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앞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작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운데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죄의 유무, 이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 주제 때문에 작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정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한 오해를 갖게 돼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자들 같이 학론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르토 신조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학론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신조는 어떻게 작정됐다고 그랬어요? 도르토 신조를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의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선택에 관한 예정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항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패턴이요. 질의하는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 둘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스콜라 철학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안에 스콜라 철학 사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이것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스콜라 철학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스콜라 철학은 이건데, 어떤 주제가 생겨나면요, 이 주제를 경험과 사실이라는 것을 이성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사실에 관한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을 이성에 도입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경험과 논증을 이성에 도입해서 주제를 파악을 해요. 이제 검증을 해본단 말이죠. 검증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떼서 나오는 걸 보고 스콜라 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이에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이성으로 주제, 성경을 경험과 논리에 비춰서 해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올바른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7조 선택에 관한 얘기도 오늘 본문에도 그게 가득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죄를 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한 지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내실 수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타락한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죄를 아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를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조예요.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선택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정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작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작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정을 하실 때 그 작정을 하시면 그 작정에 대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정의 모든 결과가 뭡니까? 창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 세워요. 이게 플랜입니다. 이걸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보세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의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에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옳은 생각만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겠어요? 선택도 없고 유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과 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창세 전에 세우신 이 선택과 유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근데 이 예정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공동으로 작정할 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모든 걸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이 선택하고 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작정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선택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선택이에요.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선택하시는가 잘 보세요. 이에 의해서 창세 전에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원래 옳은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로부터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가 영원부터 중보자와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구원의 근원으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나가니까 이걸 읽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딱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에게를 가게 될 것이고 그 타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죠. 근데 바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교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콜라차 사상을 하면서도 그 스콜라차 사상이 이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제 안에 있는 내용에서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선택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에 의해 창세전에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그분의 뜻에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원래 옳은 상태에서 타락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로부터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가 영원부터 중보자에 택하신 중보자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근원으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하시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하셨다는 말은 죄가 있는데 죄에 빠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선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에 의해 창세전에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그러면은 선택이 어디가 포함됩니까? 죄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택을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선택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아니면. 그러면 선택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관계 있어요. 죄와. 작정하고 선택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작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작정은 뭐냐? 작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 작정이 바로 종말 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작정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작정에 속한 사람. 작정에 속한 사람을 선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럼 선택의 정의는 어디입니까?
구속 작정에 속한 영역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영원한 작정에다 포함시키면 혼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과 혼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선택되어진 것, 작정되어진 사람과 선택에 관한 얘기를 혼돈하면 안 된다. 여기에 이 그림은, 이 도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작정이 포함된 그 작정이죠. 구속 작정. 이 열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선택받지 못한 유기자는요, 열매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없어요. 열매에서 열매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유기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존재 신분이 다르다. 그럽니다. 아무리 유기자들은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습니까? 정말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은 정말 엄청난 값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이후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원히 불탈 지옥에 가야 할 영원한 존재가 참감람나무에 딱 접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된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명 다 줘도 정말 하나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요. 그래서 이 예정에 속한 내용, 선택과 유기, 이 유기 받을 사람들은 이 열매가 정욕을 일으켜서 낳은 존재를 보고 유기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을 일으켜서 낳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죄의 열매요 정욕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이런 말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낳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능성굿이라는 종족 안에서요. 38대 후손입니다. 그러면 저희 38대 이전까지는 37대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 윗대까지. 그럼 그 이전까지 구시들도 믿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 그 37대 이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작정했어요.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저 때문에 37대까지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태어나야 되잖아요. 안 태어나면 제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정욕의 자식들 속에 제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이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것이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선택이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요. 그는 작정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조가 스콜라 철학적 배경에서 언급된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혼용돼요. 잘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해결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콜라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과 논증을 이성을 통해서 주제를 해석해서 얻어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죄가 없다는 개념을 도입을 안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죄가 없다는 개념을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를 적용을 안 시켰어요. 보십시다.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은 뜻은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원래 옳은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로부터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가 영원부터 중보자에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구원을 근원을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택하셨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속 작정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가 다 하신 것과 동일한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처럼 보여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삼위일체 적용이 안 되니까. 완전히 독립적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거든요. 서브프레는 독립적 계획이에요. 이거를 아버지도 돕고 성령도 도우셔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관한 얘기, 이 문제에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 작정을 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뭐라고 씁니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을 지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를 지으시지 않았냐 해서 하나예요. 그 하나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어요. 다 계획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 그래서 그 아담 안에 계획된 그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가 완전해지거나 타락하거나 아니면 완전해지지 않는 상태로 가거나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자유롭게 허용.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 열매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열매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가면은 뒤에 구속작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구원의 구속작정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해져 버리면. 그런데 이것들이 타락한 상태로 내려갈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작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죄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모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모르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속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속한 구속작정이. 그러니까 그 죄에 속한 구속작정 이전까지가 작정이고 그 이후에 이 작정으로 말미암은 열매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바로 구속작정이 적용되고 타락하지 않고 완전하면 구속작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는 아담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적용돼요? 구속작정이 적용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열매에게 달려있다. 즉 첫사람 아담에게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바로 작정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영원한 작정은 다 오류입니다. 잘못된 오류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스콜라 철학적 개념이 우리 장로교회 안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옳은 상태에서 타락한 죄의 멸망에 빠진 인류를 일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 영원부터 중보자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와 근원을 구원의 근원으로 정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택하셨다라는 이 말이요. 그게 스콜라 철학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가 합쳐져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스콜라 철학의 개념으로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파고드는 아르메니우스의 주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지 않았다. 죄를 작정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리 알고 계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작정 안에는 죄가 없다는 명백한 근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 근거를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관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판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죄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 않아요. 그럼 선택은 어디가 있어요? 그 열매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열매로 결과로. 그래서 칼빈주의의 선택설은 타락 후 선택설이냐 타락 전 선택설이냐고 말하는데요. 칼빈의 제자인 배자는 타락 전 선택설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열매가 타락 후냐 타락 전이냐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영원인 상태에서 계획하는 상태에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상태에서 타락을 말할 때는 타락 후 선택설이 되어버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타락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죠. 타락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이 나오는데 이 타락 후 선택설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아르메니아주의자들과 요만 잘못된 신학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의 유무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과는 말이에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를 잘 아셔야 되는데 7번의 선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 작정에 속한 선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7조는 스콜라 철학의 사상이 같이 배어 있어서 이 답변도 역시 알미니우스자들에게는 협조하지가 않을 거예요. 비판적 요소가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에 관한 죄가 없음을 설명하는 얘기대로 얘기했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본선상 다른 이들이 나을 게 없고 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공동된 비참에 빠져있던 이 택한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며 하고 했는데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음받은 타락 전에 지금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죄가 없는 상태 안에서 지금 죄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들을 그분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의 교제 가운데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칭의와 성화를 주시면 이거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분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에 관한 모든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죠? 구원과 창조의 모든 역사 과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셔버려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택의 귀중한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면서요. 여러분 지성에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며 그의 선택을 받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